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한없이 자유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영혼 만져주세요. 당신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물붓듯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그릇에 나를 향하여 상처 준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거친 언어가 쌓여 있는 그 마음 속에 주님, 그 풍성함이 임해 주소서. 자, 호흡을 깊게 들어 마셔보세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깊게 임하세요. 성령님, 당신을 채우세요.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거기 살다 보면, 전쟁터 살다 보면 늘 총알이 날아가듯이 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답답함 속에 살다 보면 항상 우리 내면이 거기에 쌀립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어수선함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매를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이죠. 입 밖에. 입 안에는 어딥니까? 입 안에는 내 몸이고요. 입 밖은 말 그대로 밖이에요. 입 밖. 자, 입 밖으로 나오면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에게 가잖아요. 이 입 안에 있으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입이 나와 너, 세상과 나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밖으로 안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과 26절, 27절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분노를 표현하는데 분노가 표현한다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분노가 내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뭘 통해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죠. 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죄가 안 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되 죄가 안 되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내는데 어떻게 죄가 안 되느냐?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절대로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게? 죄 안 짓게 표현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죄 짓게 표현하는 거고 뭐 기술인가요? 그거는 기술이 아니죠. 자, 칼도 마찬가지. 칼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유용하게 될 수도 있고 아주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언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기술껏 쓰면은 유익이 되고 함부로 쓰면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말. 내가 분노가 나죠? 분노가 나면 더러운 말이 나오죠.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말이면 다 말이냐 그러죠. 말은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어요. 물도 더러운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어서 물과 말은 거의 일치해요. 자, 더러운 물은 쓸데가 없어요. 물은 첫째 맑아야 돼. 맑아야 돼. 맑아야 줄 수가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로 맑아야 합니다. 자, 물이 흐르죠. 말도 흘러요. 어떻게 흐르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과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건 물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근데 어떤 물을 주느냐 이거죠. 펄펄 끓는 물을 끼얹느냐, 아니면 더러운 물을 주느냐. 말은 물처럼 흐르는 거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화가 나고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해도 입 밖으로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네요. 정말 나쁜 놈.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나왔으니까 아직. 그게 이제 입으로 툭 튀어나오면 이제 그 사람한테 상처가 탁 되는 거예요. 날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나쁜 짓은 했지만 자기가. 그게 죄는 거죠. 그래서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요 입이요, 이 입이 말을 낼 때에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저 국수 기계를 보면 딱 되면 떡가래가 나오고요. 타면 국수가 돼서 나오고요.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앞에 뭘 대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다른 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입을 순화시키고 또 이 표현 능력을 우리가 배양시키면은 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오지만 분노를 자연스럽게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도 그 분노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남을 아주 표현을 잘 해주니까, 느낌을 잘 말해주니까, 저번에 참 화가 났구나. 화가 났는데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니까 미안한 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하면서도, 표현을 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나의 분노를 표시하면서, 나의 가슴 아팠던 것을 표시하면서 할 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곧 기술이다, 이거 기술. 기술은 첫째 배워야 돼요.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사용해 봐야 돼. 처음에는 이제 미숙해지죠. 자꾸 순서가 1, 2, 3, 4인데 막 3번부터 튀어나가고 4번부터 막 튀어나가죠. 막 요구가 먼저 튀어나가. 이렇게 해줘! 자, 요구가 먼저 나가면 사람들은 들을 때 뭐로 듣습니까? 명령으로 듣죠. 명령으로. 그런데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 대한 내 느낌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은 저 사람이 참 화가 났고 참 마음이 아팠고 내 행동이 참 잘못됐고 그래서 나를 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걸 조절하니까 뭐냐? 우리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나 선한 말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요. 더러운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냥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뭐냐?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 자, 여러분, 언어 폭력이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려야지 하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줬다 싸야지 하고 딱 정조준에가 싸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또 저 사람에게 어떻게 폭력을 가해야지 하고 하지 않고 그냥 농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아이는 무심결에 논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돌이 개구리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언어라는 게 던지는 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로 끝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령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는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게 성령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내 말과 성령이 근심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 자, 여기서 그냥 말하고 다른 사람이 선한 말 하라고 왜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겠지 말라 이렇게 나오냐? 하나님 성령의 근심과 우리 언어와 관계 있다는 것. 왜? 성령이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뭐 내가 무슨 말하든 그분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나 나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도 내 언어의 영향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어의 영향권 속에. 내 언어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언어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자, 올라오지만 또 들어가요. 말을 하죠. 누가 들어요? 그 사람이 듣지요. 지금 내 말을 여러분만 들어요? 나도 듣지요. 내 말을 나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나도 듣는다는 뭐냐면 내 가슴에서 올라와서 그 말이 나가기도 하고 또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가기도 하고 내 안으로.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나요? 아니에요. 나한테 영향을 줘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막 분노를 해보세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좋나요? 절대 안 좋아요. 나도요. 그래놓고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뱉었지만은 다시 내가 먹은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없는데 항상 보는 사람 같으면 이게 내가 더 가슴이 아파요. 왜 저 사람이 내가 그런 말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또 나한테 받은 상처가 은연중에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좋게 봅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냥 쳐다는 보지만은 이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세력이에요. 영적 세력. 영의 영역이 이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요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영의 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고 의자이고 다 이렇게 듣고 소리를 듣지만은 이 예배는 영의 영역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곧 성령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말을 한다는 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반드시 거기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한 말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기분 좋죠. 편안하죠. 내가 웃기는 얘기합니다. 웃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는 반응은 자극은 반드시 반응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만 반응합니까? 아니요. 성령님도 내 말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왜 근심하느냐?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원치 않은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언어로 하는 게 거의 다예요. 언어로 하는 게. 그냥 성령님은요, 내가, 참, 마음이 언짢고, 좀 마음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상태도 성령님에도 그게 반응이 가요. 그런데 가장 큰 반응은 뭐냐? 입으로 툭 튀어나올 때.
그러면요, 이 속에 있는, 자, 분노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속에 있는 분노가 열이라면요, 가만히 두면 열이에요. 화가 나도 열이에요, 이 속에서. 더 이상. 그런데 내가 쏟아내면 백이 돼버려요, 이게요. 확 터뜨려져 버려요. 나한테서 분노가 확 증폭이 돼버려요. 증폭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속에서 역시 그 속에 분노가 증폭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분노가 확 피어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이 속에 계시잖아요. 중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나하고, 자, 나가 길을 가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 나 그렇게 가슴 안 아파요, 그걸 보고. 근데 나 굉장히 친한 사람이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 어때요, 가슴이? 찡하죠, 가슴이. 왜 저러나 하고 가슴이 아프죠? 이게 근심이에요.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면 난 근심이에요. 내 자식이 그런데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나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나는 더 근심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에 반응합니까? 우리 언어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가 언어잖아요. 기도가 언어. 기도 속의 감정과 기도 속의 어떤 그 정서와 기도 속의 어떤 나의 가치관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내가 표현한다는 말을 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이시고 그분은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게 해줄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으냐?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아요. 자기에게도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 속에서 아주 기뻐해요. 자,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왜? 내 속에서 기뻐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근심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어디가 고통이에요? 내 장이 고통을 하죠. 짠 음식을 먹었어요. 계속 나는 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계속 물을 캥겨야 돼요. 즉, 내 몸 안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먹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이 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이 오니까 막 매우 좀 물을 마시고 짠 걸 먹으면 막 물을 막 퍼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병균 있는 이 식중독균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내가 막 몸살이 나고 말이야 구토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안에 반응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다 반응이죠. 자, 성령님도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걸 뭐냐? 내 속에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노를 냈어요? 분노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 수치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로 상처를 받아요. 누가 나한테 분노를 냈을 때 나는 상처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낼 때 역시 나도 상처예요. 그 자체가. 내니까 네가 무슨 상처냐? 아니에요. 내기 때문에 내가 상처예요. 분노를 냈다는 것은 분노를 내가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병든 세상이고요. 또 우리를 양육한 분들이 병든 분들이에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그분들의 언어가 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로서 건설적이고 덕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비하시키고 수치스럽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우리 속에 내뱉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우리 심령이고요. 가장 병들고 더러운 부분이 바로 심령이고요. 그리고 또 남을 병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이 심령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때 수치스러운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이요. 이 마음이요. 그래서 성령은 곧 우리의 마음과 무엇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입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가지고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자, 언어가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언어가 나의 지금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내 몸 안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요.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외부에서 영향을 주지만 어느 한 일부분이지만 언어는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자, 선한 말은 꿀성이처럼 뭐에 달아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과 뼈, 이게 내 전부 아니에요. 내 전부. 전부예요. 내 삶 전반적인 영역에 언어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화번호를 외울 때 나는 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거 외워봤자 이거 뭐 금방 잊어먹지. 이거 아이고 그러듯이 참 외웁니다. 자, 우리 외웁니다. 똑같이 외웁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한번 딱 외웠다면 나는 한번 외웠다면 나는 그냥 다 외워. 그리고 외웁니다. 자, 똑같이 외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외우는 거와 나는 잘 외울 수 있어 하고 외우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요?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나요. 똑같은 머리입니다. 똑같은 머리인데 아이고 나 같은 멍청이가 외워봤자 이거 뭐 1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 텐데 뭐 하고 외우면 진짜 1시간도 못 가 그거는.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 들어갔다면 안 나와. 아마 그러고 그걸 외우면 그렇게 돼요.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내가 언어를 통해서 나의 뇌세포를 내 기억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움직여지는 것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몸 안에서 이제 소화되고 에너지화 돼가지고 그 음식이 이제 당으로 변해서 그 당이 피를 통해서 세포로 다 전달되는데 세포 안에 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한 세포 안에 40개 내지 50개 미토센트리아 조금만 그건 뭐냐 엔진이에요. 세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포에도 심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포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외부에서 온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세포가 살아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그런데 무엇을 되느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힘이 나는데, 기운이 나는데, 이 기운이 나요. 아랫도리가 쭉 풀려가고요. 못 섞여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냥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기운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내 세포 안에 있는 엔진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기운이란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운이란 게요.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 전체에서. 몸 전체에서 나오는데 그 몸 안에 세포 안에 우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 안에 40개 내지 50개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에서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세포를 통해서 그 기가 뭉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기의 덩어리예요. 기운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기운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언어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참 좋아. 그럼 머리가 좋아지고요. 나는 바본가 봐. 바보가 돼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요. 나 참 머리가 참 좋아. 나는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 한번 기억하면 그냥 나는 안 잊어버려. 나는 참 말도 잘하고. 나는 매너도 좋고. 사람이 난 친절하고. 나는 어떤 실수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참 나는 정직하고. 이게 조금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언제? 점점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영역은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용어. 힘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내 몸을 움직이시는 말, 이렇게. 자, 여기서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반응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전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이 무엇으로? 언어로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 영의 영역입니다.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우리 세포보다도 더 깊은 영역이 영의 영역입니다. 이건 왜? 안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에 있는 분이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이 선한 말을 해줘야 돼.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나를 건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나를 재건축하는 말을 해줘야 돼.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용어를 써줘야 돼요. 그럼 그게 선한 말이 되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기뻐해 주고, 그 영혼 육이에요. 몸 안에, 몸 밖에. 지금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장래 시간까지 모든 게 이 언어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요,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언어를 집중하다 보면 이 언어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멀리,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이 언어 속에 이런 내용들이, 이 신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거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화나는 것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 못하면 인간이 아니죠.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죠.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 폭력, 이런 그 억압,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거칠음들이 꽉 차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친 언어가 나와요. 거친 언어가.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서요, 욕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욕했다면요, 그냥 나와요. 방언 참 잘해요. 방언하라고 그냥. 방언이 막 입에서 알아듣지도 못해. 그 방언은 또. 이 통변도 잘 안 되는 방언인데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우리 심령의 상태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없어져도 말은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들은 말이 그 속에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이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제 집회에 한 1년 동안 계속 다녔대요. 다녔는데 그때 자기가 참 많은 열등감도 있었고 수치감도 있었는데 그때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제가 해준 기도가 남아있대요. 사랑의 기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를 해줬대. 어떤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가슴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말이. 자, 보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해줬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해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에게 선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도런 말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가끔 선한 말도 해요. 이런 말도 해준다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들었어요. 치유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지금도 참 그 받은 은혜로서 자신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느라고 이런 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기도를 해줬다고 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언어라는 게요, 말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역사도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내가 들어가요. 내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 자아와 내 감정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내가 아는 것과 경험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속에 성령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듣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곧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독이든 약이든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체에, 그 사람의 신경에 모든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약이냐? 독약이냐 아니면 보약이냐. 독약이냐 보약이냐.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보약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가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말은 듣지만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령의 감동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도요 나한테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들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 받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감동 가마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이 말 내용 언어는 없었지는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입은 하나의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전달이에요. 어떤 물건을 치자면 포장이에요. 포장이에요. 또 어떤 파이프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안에서 그 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예요? 공급이에요. 언어는 뭐예요? 파이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속에는 상한 감정이 들어가느냐, 분노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시게 돼 있어요. 수도국에서 중금속이나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르고 받아 마셔요. 그걸 틀어가지고 먹어버린다고. 그럼 보낸 게 파이프를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언어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는 선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어요. 선한 말. 자, 가능이 아니라 이제부터요. 애를 써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선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도 표현을 선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왜 마음이 아프다. 참 이렇게 사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표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악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차도 그걸 선하게 표현하면, 바르게 표현하면 그게 선한 말이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도 그냥 내가 허튼 말을 하면 이게 농담의 말이 되고 쓸데없는 말이 되면 그게 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악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주를 줄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는요, 영의 역사가 같이 나와요. 자, 악한 말을 해요. 어떤 영의 역사가 나옵니까? 어둠의 영의 역사가 같이 나와요. 악한 말을 할 때. 선한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양심 역사하는 게 뭐 별게 아니라니까. 막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방언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악한 영이 역사 가지고 막 그 욕지거리 방언을 하면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 양심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양심 역사로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쁜 말하고 막 원망하고 막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가끔 또 그건 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영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씨앗이고요. 씨앗은 자라나고요. 그리고 거기선 열매가 맺는데 누가 따먹어요? 내가 따먹어야 돼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따먹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그건 내가 따먹고요. 또 내가 말을 했으면 그거 따먹고요. 서로 따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또 심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요. 왜? 말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밭에 심고 남의 밭에 심어요. 우리 가족의 밭에 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에 심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따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따먹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에요. 자, 우리는 선한 것을 심으십시다. 그러니까 입이 뭐냐?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이 뭐냐? 열매를 걷는 거예요. 입이 뭐냐? 나를 축복하는 거고, 반대로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못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은 뭐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은 뭐냐?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고 성령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약간 짝 째져가지고 약간 버릇인 부분. 근데 얘가 거의 내 인생을 다 살아, 얘가. 특히 저는 그래요. 입으로 다 먹고 살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보험에 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많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절을 안 하면은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입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난데 입을 그대로 두면 입이 내 주인이 돼요. 나는 입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입의 영향력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게 살려주세요. 자, 이제는 선언해야 돼. 입의 주인은 누구냐? 나예요, 나.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성령님이에요. 이 입의 주인은 나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입을 이제 나 혼자만 말하지 않고 성령과 합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허락하시는 용어를 쓰자는 얘기죠.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허락을 받고 말을 해. 이제 완전 공산주의야, 이제 이거는 말이에요. 허락을 받고 말을 해보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좀 하고 확 지금 한번 그냥 확 한번 뒤집고 싶은데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할 때 좀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한번 나가면 거둬들이질 못해요. 일단 한번 뿌리면 자라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언어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구나. 이 언어는 그냥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어가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영역까지도 반응이 오고 이것으로서 사람과 관계가 묶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이걸로 풀려지면 하늘도 풀리고 이게 묶여지면 하늘도 묶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묶어지면 내일도 묶어지는 거예요. 오늘 풀어지면 내일도 풀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풀어지면 너와 나도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풀어지면 너와 너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나는 이제 말의 주인이 돼야 되구나. 이 말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 말이나 이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왜? 자, 내가 말이 있어요. 말은 내가 말의 주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이 있는데 그 말 메어놓고 뭐 타고 다녀야지.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가고 속력 낼 때는 속력 나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이렇게 내가 조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라타는데 얘가 그냥 막 손살같이 달려가 그냥 막 서려고 해도 안 서 얘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은 진짜 말이에요. 그 말에는 반드시 뭐를 물려야 돼? 재갈을 물려야 돼. 그리고 말은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끌고 가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가는 게 누구를 끌고 가요? 그 말이 끌고 가는 게 누구하고 같이 가요?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하고. 말을 끌고 가는 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끌고 가는 게. 말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면 말과 내가 하나 돼서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시면 되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 가고, 쑥 가고, 이렇게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말을 아주 내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훈련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자,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상처 주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요. 예면 예, 아니면 예 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해. 허튼 말을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 그래서 나한테 전부 다 유익을 주게, 너와 내가 다 유익을 주게 만들어놓는 그런 말, 내 입의 말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얘기. 그래서 입에 자갈을 다 이제 물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그래. 입에 자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조정하는 거래요. 그렇다면은 말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서 그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말이 나를 데려가요. 내 언어가 나를 데려가요. 어디가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아무 데나 데려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이다. 운송수단이에요. 내 인생의 운송수단이에요. 내 운송수단. 말은 나와 하나예요. 여러분, 내 언어와 나는 하나예요. 나는 언어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주인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언어는, 내 말은 나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 말을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다가 내가 이 말을 또 나에게 피해 주는 말로 내가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누구예요? 지금이 내가 나예요. 지금이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나예요. 그 말로 인해서 따라갈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말은 뭐예요? 지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지도를 만드십시다. 바르게 가는 지도를 만드십시다. 유익한 곳으로 가는 지도를 만드십시다.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드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아주 좋은 치유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상처가 나가요, 사람한테. 그런데 이 언어를 조절하면, 언어의 주인이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위로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모든 기관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 인생이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말이 안 변해도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변화시킨다고요?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을. 내 언어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 언어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언어를 변화시키면 머리가 좋아져요. 약한 사람이 언어를 변화시키면 건강해져요. 왜?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 좋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머리 참 좋네요 보니까.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거 보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참 머리 좋으세요, 여러분. 참 머리 좋으세요. 예, 지금 IQ가 막 올라가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 IQ가 막 머리 좋다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딱 보니까 치매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치매가 근처도 못 오게 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치매가 안 오거든요. 나쁜 사람은 치매가 오는데 다 머리가 좋잖아요. 이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해요. 더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언어에 역사하신다. 이것만 배워보시면 돼요.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보세요. 설교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가 나가잖아요.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막 울어. 막 고통이 쏟아지다. 왜 그래요? 언어 속에 성령님이 흘러가시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치유하시니까 벌써 막 우는 거예요. 이번 시간도 좀 울까요? 좀 울어야 돼. 가만 보니까 울 뿐이 많아. 그런데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 때는 울어야 돼. 왜 상처냐? 울고 싶을 때 울고요. 웃고 싶을 때 웃으면요, 상처는 확 떨어져요. 그런데 울어야 될 때 못 울어. 또 울지 마. 야단 쳐놓고 울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게 우리 어른들이었어요. 울지 마. 우는 자유도 없어요. 우는 자유도. 웃으려고 하면 웃지도 못하게. 못 웃는 자유. 좀 까불고 놀고 싶은데도 까불지 마. 까부는 자유도 없어. 이 얘기 막 큰 소리 얘기하면 시끄럽다. 큰 소리로 말할 자유도. 뭐예요? 다 억압을 시켜놔버려. 억압. 울지도 못해, 웃지도 못해, 떠들지도 못해, 까불지도 못해, 장난치지도 못해, 말도 못해. 시끄러! 어른이 말하는데 이따 이러면 벙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라는 건 아예 선천적으로 말 못하는 분이 있고 아예 언어 장애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벙어리는 뭐냐?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이 속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나와. 표현이 안 나고 나중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확 나버리는 거. 바른 표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말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을 못하게. 말하면 대꾸한다 그러잖아요. 말 대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표현을 못하게 말. 그러니까 응어리가져 있는 겁니다. 응어리가져 있고 표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표현 능력이. 표현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확 차 있다가 어떻게 표현해요? 분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를 확 내는 걸로 표현해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 속에는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니까. 나도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바르게 표현하고 싶다. 근데 그걸 못해. 배우질 않았어. 방법을 몰라. 기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참 분노를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할 때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인간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이게 분노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분노가 꽉 차가지고 이 메시지를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억압. 왜? 어릴 때부터 억압해줬잖아요. 억압했잖아요. 억압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지니까 이게 튀쳐나가는 거예요. 메시지는 안 나가요. 화만 나가요.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화를 내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왜? 할 말을 못하고 화만 내버렸으니까 무슨 시원하겠습니까? 이 속에는 응어리는 그대로 있고 화만 내버렸지만 응어리가 있으니까 또 화가 또 뒤집어 써요. 또 그 상처 입은 마음에서 화가 올라와. 찾다가 팍 터져나가. 화는 터져나가지만 이건 그대로 있어. 표현을 못한 게 그대로 있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선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요,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요, 한이 더 많은 거예요. 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요, 정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또 욕심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걸어요.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 이거예요. 내 나라 이거야. 내가 너한테 희생을 했으니까 너는 대가를 치르라 이거예요. 내가 내가 힘들게 벌어서 농사 져서 공부시킨 거 공부 잘해라 이거야. 그런 대가를 나한테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나도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애착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좀 한번 덕을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끈끈하게 맺혀져 있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실망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걸 그분은 그대로 표현을 잘해줘야 되는데 화를 낸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낸 거예요. 그게 우리 가슴의 상처가 이게 폭력이에요. 이 응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부풀어나요. 그래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장애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뭐냐? 장애. 표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를 꺼내는 거예요. 화를 꺼내지 않고. 화는 표현을 하고 느낌으로 표현하고 그 메시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꽉 짓눌린 고통들, 슬픔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응어리들이 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응어리가 빠져나가면 분노는요 사라져요. 서서 사라져요. 여러분 저번 전 시간에 막 슬피 울었죠.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왜 그렇지? 응어리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한이 빠져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한이 분노를 만들어요. 이렇게 안에서. 그리고 팍 뛰쳐나가고. 그러나 한은 또 그대로 있고요. 또 분노가 차고 대나고 안에 있는 그 중심적인 걸 그걸 우리가 빼줘야 돼요. 아멘. 빼고 싶으세요? 이번 시간에? 네, 빼줘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빼시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은사를 받았죠.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게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손에 받은 그 은사를 이 가슴에 얹으면요, 마음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려고 할 때,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할 때, 어떤 사람과 얘기하려면 좀 마음이 막 떨릴 때, 그럴 때 먼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적셔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적셔 놓으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안정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자, 우리 손을 살며시 펴시고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평상시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하셔서 성령님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 손이나 우리 몸에 살며시 전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냥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가능하면 이렇게 쫙 펴시고요. 손을 살며시 펴시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은요 거의 전천후입니다. 언제나 됩니다. 언제나 손만 이렇게 싹 내밀고 성령님 하면요 그분은 그대로 이게 밀려오세요.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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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게 임하세요, 성령님. 어때요? 조금씩 느껴지죠? 그렇죠? 손에서 막 느껴지죠? 손이 느껴지고 심령도 느껴지고요. 내 몸을 이렇게 감싸는 어떤 막이 들러지는 것처럼요. 손에 어떤 막이 들려지는 것처럼 손에 이렇게 뭐가 싹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렇게 손을 덮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성령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나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면서 성령의 보호 속으로, 인도 속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호흡을 깊게 한번 들어 마셔 보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이 마세요. 손을 조금 더 높이 들어보세요. 약간 높이. 조금 더 높이 들어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그걸 여러분 자꾸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굉장히 아래로 낮춘 거하고 조금 높인 거하고 조금 더 이렇게 손을 살며시 들이고 손바닥은 위로 향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성령.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손을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갖다 대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들어 마시세요. 천천히 들어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은, 상처들은, 두려움들은 빠져나가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빠져나갈지어다 하고 해보세요. 그럼 가슴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속에 어떤 응어리가요 쑥쑥 올라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이게 쑥쑥 올라오면서 이렇게 쑥쑥 빠져나가는 걸 느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더 크게.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번 빼보세요. 슬픔이라고 해보세요. 슬픔이라고 해보세요. 또 성장 과정에 받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 그때 고통들은 예수로 빠져나가라 해보세요. 본인이 해보세요. 이제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 속에서 빠져나갈 것 속에. 그럼 이제 막 귀침이 나오든지, 막 하품이 막 나오든지, 트림이 나오든지,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슬픔이 올라오고, 그걸 막 눈물로 해서 빼버려, 다 빼버려. 그죠? 더 크게, 더 그 속에서 빠져나갈 것 속에서. 자,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요. 그게 자신을요 순화시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나쁜 세력을, 상처받았던 그 고통의 세력들을 빼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풀어질지어다. 성령님,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선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따뜻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느낌의 용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답답함들은 빠져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더 크게. 자, 이제 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 둘, 셋 하면 튀어나올지어다.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나올지어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빼버리십니다. 빠져나가라,
열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 속에서 아픈 들은 풀어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더 크게 그 속에서 더 깊게 그 속에서 쑥쑥 빠져나가.